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 선원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 배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스페인 선원들이 이제 그 탄 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도 대서양에 떠 있는 줄로 알게 됩니다. 그때 선원들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로 알고 물을 또 마실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물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안 읽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는 늘 다 안돼요.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 많은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구나.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나의 알매 지식이 얼마나 편협적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스페인 선원들은 자기들은 최고의 알미라고 얘기했던 그 물에 대한 지식이 자기들이 한복판에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알매 지식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매 참된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현장이든 직장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만남에 있었던 모든 자리에서 알매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집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0년경까지 북이스라엘에서 28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한한 역사 속에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귀한 활동을 했던 이 28년의 세월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는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이, 인간들이 논쟁합니다.
논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잘못됐다. 잘못 길로 가고 있다. 너들은 돌아와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이요, 다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싸우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논쟁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되어지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논쟁하지 아니하리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했습니까?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따랐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니까,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들은 어느덧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안다고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지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을 거부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방적인 자기들의 알므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듯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그리 아십시오라고 통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 알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교류적으로는 알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를 외치게끔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은 고멜입니다. 선지자의 아내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의 아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모님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인 남편을 잘 내조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옷이라든지 말씨라든지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탕녀였습니다. 그는 이 남자와 저 남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떠나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멀리 떠나가 있으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또 며칠이 안 되어 또 나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찾아가라.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이해하라. 그래도 같이 살아라. 여러분, 남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요한 게 뻔히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되고 내가 얼마든지 모세의 율법에도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내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참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고백의 표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료와 같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멜과 같은 세상 연락을 쫓아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외지간 길이 논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논쟁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목사와 성도가 논쟁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계획도 있었습니다. 내가 다르게 먼저 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도 일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선임을 나에게 알려주신 은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축복이 어디 있고 그것밖에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세 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어요. 그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시켰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죄가 모든 인간에부터 사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핵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준비 찬송할 때 우리는 오른손 들고 찬송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필립 카츄라고 하는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집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23살 때 이 칩을 발견해서 이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PK 웨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IBM과 회사에 협약을 맺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가 하나님께 믿음 안에 삶을 살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편할 만큼 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불편해. 이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부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가 37살 때 그의 손에는 빈 털터리의 지갑과 술을 마시고 쓰러져 머리에 흉한 흉터를 입고 싸구려 호텔방에서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삶이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역사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로 산 자의 결론이 뭡니까? 황폐된 영혼과 망가진 육체밖에 없게 됩니다. 그가 엄청난 재산가였고 백만장자였지만 그의 젊음에 너무나도 엄청난 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아픔의 상처의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어릴 때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 계획을 듣고 반대하고 야단을 치고 못하게 할 때 어릴 때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어느덧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부모님 말을 들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또 하나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은 게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통치를 벗어났을 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치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게 합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도요, 별별 일은 다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버림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는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는 두 가지 나타나는데, 하나는 불편함이고 하나는 싫음이에요. 불편함의 기준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불편함이에요. 싫음은 뭡니까? 내 감정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또 오늘도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온갖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수술합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남의 살을 쫙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사가 싹 그고요,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봉해서 꼬매서
다시 봉해 줍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그러고 한 열흘 후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그래요. 그들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은 찢었고 꿰맸고 봉했지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체의 구조는 그렇게 아물어지고 또 치료 안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돌아가자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을 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회개의 영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호세아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외칩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욕심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 어둠 속에 방황하던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최현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조선 어학계 사건 때문에 3년간 옥고를 치렀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옥고를 치른 다음에 집에 왔는데 최현배 선생님의 앞마당은 항상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저 집은 왜 이렇게 앞마당이 마당이 깨끗한가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그 마당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 최현배 선생님이 나와서 부지런하셔서 마당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마당을 쓸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쓰던데 내일도 와서 쓸고 계속해서 에브리데이 마당을 새벽에 일찍 와서 쓸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유를 묻고 싶어서 아침 일찍이 기다리다가 마당을 쓸고 가는 청년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같이 마당을 와서 쓰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죄가 없이 감옥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자기는 엄청난 죄를 많이 져서 감옥에 있는데 같은 방에 있었대요. 하루는 자기가 배탈이 나서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몸부림치는데 그 당시에는 약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이복에 배탈 나서 아픈 거는 금식하면서 굶으면 병이 낫네. 그러니 병이 날 때까지 절대로 음식을 먹지 말고 굶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가 혼자 굶으면
너무 외롭지 않겠는가? 자네가 배탈이 다 낫고 깨끗해질 때까지 내가 같이 굶어주마 하면서 같이 굶어줬대요. 그리고 간밤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의 손이 약손인 것처럼 최연배 선생님이 자기의 배를 밤새도록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자기가 배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단했대요. 내가 나중에 이곳을 나가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저 선생님한테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결단했대요. 저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분의 주변에 살겠고, 내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뭐를 사드릴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당을 늘 쓸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마당을 쓸어줬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살려주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일으켜 세워놓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속담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주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의 아픔이잖아요. 저는 10남매 중에 6남 4년대 제가 9번째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10명의 자식도 있지만 그 중에 마음에 두는 자식이 또 있어요. 그 자식 중에 제가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늘 간직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미국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도 자네가 나를 버려두고 가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지만 참 내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나요. 끝까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주변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효자입니다. 저는 불효자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의 아픔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일으키고 다시 살릴 거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멀리 떠나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놈은 잡아두세요. 그리고 멀리 가는 놈 있으면 따라가세요. 그래서 하나는 물고 늘어지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으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지. 우리 부모도 내 앞에서 살기를 갈망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는 연세 드시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으키심과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죽으나 사나 나는 어디에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의 얼굴 앞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이 비춰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불러서 보고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부를 때 얼마나 치사해요. 찾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눈만 뜨면 딱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셨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구원받고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으라 할 때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고개를 쳐들면 안 돼요.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내 목에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앉을 때는 우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얘야 무릎 아프니까 펴라 할 때 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사람들 많은 데 앞에서 자기적 신앙의 행위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번쩍 들고 두 손을 들고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도 들고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나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며 자기의 죄의 사함을 간청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의로운 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그가 그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앞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동화 작가 중에서 권정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저자가 하루는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 탈 돈이 없어가지고 완행열차를 탔답니다. 완행열차를 탔는데
완행열차의 특징은 뭡니까? 티켓을 받으면 무조건 앉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좌석표가 없어요. 그래서 표를 끊고 완행열차를 탔는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자기보다도 더 나이가 드셨던 분인 아주머니인데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보다 더 연세도 많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앉습니까? 하면서 하는데 이분이 그리고 난 조금 이따 내릴 거니까 자리 양보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앉으라고 얘기하면서요 손을 부여잡고 끌어안치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이분을 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양보한 사람의 얼굴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냐고, 어떻게 하셨냐고. 나는 시골의 자그만 교회에 집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자기는 시골에 살지만 그래도 자기 집은 부자래요.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일이 많았는데 하루는 거지가 자기네 집을 찾아왔대요. 동냥을 하러 왔대요. 자기는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동냥이 와서 구걸을 하니까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편해서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다른 집 가서 동냥하라고. 그리고 고개를 딱 소리를 지르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뒷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분명히 거지였는데, 자기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를 때는 거지였는데 자기의 소리를 면박하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광해 가가지고 쌀을 한 대박이 퍼가지고 팍 달려나갔습니다. 이 집에 갔겠나 저 집에 갔겠나 여러 집을 찾아갔지만 그 거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결단했대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를 주님으로 대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주님을 대하듯 하겠다. 사도 바울이 외쳤잖아요. 모든 자를 주께 대하듯 하라. 그때부터 이분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기보다 더 젊은 사람에게도 자리를 양보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이렇게, 집사님은 이렇게 삶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때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때 이 권정경 선생님이 그 글에서,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태껏 들은 설교 중에 진짜 설교를 들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은 이야기 말고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진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 안에 감사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은 알아차릴 것이고요,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먼데 계신 것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가장 악한 시대에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아주 낯선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나를 향하여 오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둠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소경이요, 늘 낮에나 밤이나 소경이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묻습니다. 여보시게, 자네는 눈이 멀어서 등을 밝혀서 길을 찾아갈 것도 아닌데 왜 등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가? 이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등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나를 막 부딪혀요. 내가 밤에 등을 들고 다니는 것은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뜬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부딪히지 않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 좀 들고 다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노년에 이가 기억 상실증에 빠졌어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뭐 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답답해하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알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핀잔을 주면서 질문했어요. 그때 뉴턴이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다만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일세. 여러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만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결코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외침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에 외쳤던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회개하라고 외쳤을 텐데 그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고 여호와를 알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